4장을 읽으면서 우리 먼저 시작해 볼까요? 룻과 보아즈가 혼인하다. 4장 1절.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보아즈가 여복에 이리로 와서 앉게 하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그대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이렇게 말하리라고 생각하였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내 결례의 원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드리게. 그대가 구원의 임무를 실행하려면 그렇게 하게. 그러나 그 임무를 실행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알려주게.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그러자 그는 내가 구원 의무를 실행하겠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구원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옛날 이스라엘에는 구원하거나 교환할 때 무슨 일이든 확정짓기 위하여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편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증거로 통하였다. 그 구원자는 보아즈에게 자네가 사드리게 하며 자기 신을 벗어서 건네주었다. 그러자 보아즈는 원로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엘리멜렉에게 속한 모든 것과 킬련과 마을련에 속한 모든 것을 제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은 오늘 증인이 되셨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 형제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의 볼 성문에서 없어지지 않도록 마을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제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에 대해서도 증인이십니다. 그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10절까지만. 자, 이제 4장에는 드디어 룻과 보아즈가 이제 혼인을 하는 그러한 장면에 이제 왔습니다. 자, 첫 귀절이 보아즈는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이렇게 돼 있죠? 보아즈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 우리들의 그냥 언어로는, 현재의 언어로는 그냥 성문에 가서 앉은 단순한 사실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문에 가서 앉은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여기에서 보면 1장서부터 2장, 3장, 4장 배경이 다 달라진다고 그랬죠? 1장은 배경이 모압, 2장은 밭에, 즉 보아즈의 밭에, 3장은 타작마당, 네 번째는 성문, 그 다음에 결혼식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이제 말하자면 그 후파라고 하는,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거 있죠? 여기 그림을 보면 오늘 이제 이 그림에 보면 나올 텐데 이게 후파입니다. 이게 이렇게 천막처럼 이렇게 있죠? 이게 바로 후파입니다. 베드로 대성전에도 보면 기둥이 있죠? 제대 앞에 쪽에 기둥이 있죠? 이게 네 기둥을 세워서 여기다 이렇게 커놓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바로 후파입니다. 저기는 저 자리는 누구와 누구만 들어간다 그랬죠? 저 후파 밑에는 여기는 오직
신랑과 신부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키의 이 장소만을 우리가 생각해 한다 하더라도 1장에서 모압, 2장에서 밭, 3장에서 타작마당, 4번째 성문,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푸파로 가는 겁니다. 푸파라고 그러고 수파, 이 수파라고 푸파, 아주 강한 발음이니까 네, 이러한 루키의 이러한 그 배경을 보면 짧은 장이지만 어떻게 모압에 살던 영혼이 어떻게 하느님과의 일치까지 신랑과 이스라엘의 보아즈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 가는지를 아주 짧은 장이지만 너무나 아주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그쵸? 후파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 전에 뭐가 있어요? 타작마당이 있어요. 시험의 장소가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이 시험의 장소라고 그랬죠? 시험의 장소이고 정화의 장소이고 판결의 장소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성문이라는 이 성문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문에 있는 이 장소는 우리가 짧은 동영상을 한번 보겠는데, 동영상 짧은 거를 보면 더 동영상 중에 동영상이 있죠? 예. 그걸 한번 보면 한 2분서부터 보여주면 되겠네요. 2분서부터 우리가 보면 여기서부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죠. 보리 수확할 때 그래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보아즈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다. 그것이 하느님의 돌보심이었다고요. 보아즈는 너의 친척 구원자다. 그는 오늘 밤에 피를 까부를 것이다. 타작마당으로 오늘 밤 내려가라. 그가 먹고 마신 후에 기다렸다가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죠? 자, 이게 잠깐만 멈춰주시면 이게 말하자면 지금도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지역, 단의 지파들이 단이 제일 북쪽이죠? 단 지파가 살던 성에 그 실제로 남아있는 유적지의 모습이에요. 저기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성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가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 제일 먼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재판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재판정이 있어서 거기에 재판장이 거기에 앉고 그 옆에 누가 앉을까요? 원로들이 앉고 그 사건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있고 백성들은 다 여기서 지켜보고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친척 구원자가 지나가니까 와서 앉으라고. 여기 있죠? 여기 재판정입니다. 이게
이게 원로들이 재판하는 사람들, 판관들이에요. 땅을 내놨다고. 내가 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네가 그것을 사면 그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룻과 보아즈가 됐습니다. 이제 그린 파일을 보면 그 그린 파일에서 이게 유대인들의 성문은 전쟁에 있어서 문이 뚫리면 전쟁이 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을 3중구조로 가지고 있었답니다. 성문이 하나가 뚫리더라도 또 안에 또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 이 성문이 이렇게 해서 이게 지붕을 해서 방처럼 만들어가지고 이 군사들이 여기서 같이 이제 있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무슨 역할도 했냐면 문서를 보관하고 그런 역할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문이 오늘날에 가면 부천 시청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단이 있죠? 이게 그 단 지파 성문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재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로들이 쭉 앉고 옆에서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여기 둘러서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성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가, 이스라엘의 왕들도 어떤 성에 들어가면 성의 그 재판정에 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19장에도 보면 천사가 와서 성문에 들어와서 앉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판결을 내리러 왔다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3장에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권을 보면 열왕기 상권 22장 10절을 보면, 그때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임금과 남쪽의 그 유다 왕국의 왕이, 남쪽의 유다 왕이 북쪽을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성문의 입구에 있는 거기에 자리에 앉은 겁니다. 되게 입구에 타작마당이 되게 많이 마련되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타작을 하는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적군들이 타작을 할 때 제일 집중적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 농사진 거를 다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작마당을 성문 안에다가 타작마당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임금들도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예레미야 38장 7절, 사무엘 하구원 15장, 뭐 이런 아모스 예언서에,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거기 이 재판정의 그 성문의 입구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뇌물을 주고 거기서 원로들이 판결을 뒤집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아모스 예언서에 나오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비극 중에 하나가 에가서를 읽어보면, 에가서를 한번 펴보시면, 예레미야서 다음이 에가죠. 에가 5장을 펴보면, (5장 14절에)
원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있지 않고, 그죠? 그런 기절 있죠? 에가서 5장 14절에 원로들은 더 이상 성문에 있지 않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에 원로들이 앉아있지 않다는 것은 재판정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하느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권위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각 그 지역마다 있는 각 지파별로 있는 각 성문마다 여기에 이러한 성문에, 우리는 그냥 성문이라고 그러지만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이렇게 하니까, 아, 성문에 올라가서 그 입구에 들어가서 재판정에 앉았다 이런 뜻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제일 첫 번째 역할이 재판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정은 이스라엘의 사내들인이 있잖아요.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은 예수님의 편결을 내린 게 사내들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이고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근데 그것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70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탈출기 18장에 보면 모세에게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장인이 자네가 그걸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드네.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일을 나눠주게. 그래서 70명의 원로들을 불러다 놓고, 그렇죠? 그 일을 나눠서 줍니다. 그게 사내들인의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은, 탈출기에 나오는 바로 뭐예요? 탈출기에 나오는 70명의 장로들, 원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전체로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최고 사내들인이 있었지만, 그러나 각 성마다 사내들인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각 성마다 사내들인이 보통 23명 내지, 각 성마다, 각 도성마다 사내들인이, 말하자면 지역 사내들인이죠. 이 사내들인이 23명 내지 70명의 사내들인이 다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로마도 법이 발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이 모세오경, 율법서라고 그러죠? 율법서라는 것은 한마디로 법이에요. 얼마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70명이요, 각 도성마다 그 원로들 70명이 사내들인 회원들이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해가 상충되고, 율법이 모호하고 어떤 부분에, 그럴 경우에 그 모든 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이 원로들이 항상 이 성문에 여기에 와서 재판정, 입구에 들어와서 재판정에 여기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여기 와서, 거기 와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축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여기가, 이 법정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역할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것은 거래를 하는 장소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거래를, 누가 무슨 물건을 서로 주고 팔거나, 뭐 밭을 주고 팔거나 짐승을 주고 팔거나, 그 모든 것을 주고 팔을 때
그냥 자기끼리 두 명이서 가가지고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성에 와서 이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나 돈 안 받았는데? 나 그렇게 안 주기로 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어때요? 제일 모든 규정이나 법이 제일 엄격한 겁니다. 거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많은 경험이 있는 원로들이 거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바로 판결을 내리고 그 사람들이 또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인 동시에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인. 내가 그때 너 거래하는 거 봤어. 너 얼마에 했잖아 그때 너가 성금으로 얼마 받았잖아. 모든 그 증인이라는 겁니다. 누구누구가 있었고. 그래서 두 번째 역할은 그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의 장소이고, 세 번째로는 이것이 공공장소로서 어떠한 그 성에, 그 지역에 무슨 커다란 축제가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또는 기뻐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모여서 공동 행사를 말하자면 거행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리고 토론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당신이 성문에 가서 앉는다. 지난번에도 있었죠? 에셰카일에서 보면 그 훌륭한 아내, 덕이 있는 아내 그거 할 때 보면 그의 남편이 성문에 가서 앉는다고 그랬잖아요. 원로들과 함께. 그것이 바로 모든 훌륭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성문 안에 있는 이 법정은 제일 먼저 1차적인 역할이 뭐라고요? 재판정이다. 두 번째 역할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세 번째는 공공장소고 축제가 벌어지고 타작이, 마을의 가장 기쁜 타작이라든지 공동 기쁜 행사라든지 공공 토론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성지순례 유럽을 가보면 이러한 것이 이 유럽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유럽을 가면 거기에 어느 지역을 가든 성이 있고, 성의 입구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광장이 있습니다. 여기 집들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말하자면 성당이나 이 건물들이 쭉 쌓여 이렇게 성당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넓은 광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자면 훈련도 여기서 하고 전쟁 시에는 그렇죠? 이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훈련도 하고 방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을이 어떻게 발전하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마을이 다 이렇게 해서 뻗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을들이 다 사방으로 이렇게, 이것이 유럽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보아즈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들이 기억할 거는요, 보아즈는 그 당시에 베들레헴의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재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보아즈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역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즈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다는 말은 이미 뭐를 의미하냐면요, 다른 사내들인의, 아까 그랬죠? 지역에 있는 사내들인 그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와서 같이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때마침 보아즈가 말하던 그 구원자가 지나갔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라 그랬죠? 죽은 엘리멜렉의 형제지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톱이라고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믿음이
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아즈가 여복의 이리로 와서 앉게 그랬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여복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어떠고 어떤 이런 게 있어요. 이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어떻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우리말로 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여기서 나오지도 않고 이름을 분명히 알 텐데도 이름을 아예 빼버리고 어쩌고 어쩌고야 어쩌고 저쩌고 이름을 그렇게 이렇게 히브리 말로는요 벨로니 알모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로니 알모니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번이 아니라 어떤이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썼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름을 아는데도 왜 그 이름을 그래서 영어는 so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so and so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름을 이렇게 썼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탈출기를 보면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너무너무 불어난다고 파라오가 이스라엘의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다 물에다 쳐놓으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산파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산파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그 산파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탈출기에 산파의 이름을 보세요. 탈출기 1장을 보면 자 15절에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다. 그 가운데 한 여자 이름은 시프라였고 다른 여자 이름은 푸아였다. 그런데 15절 시작을 보면 이집트 임금이 그래가지고 이집트 임금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성경이 놀라운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생사 여건을 파라오가 쥐고 있는데도 파라오의 이름은 없고 누구의 이름 나와요? 그 파라오의 힘에 비하면 그 당시 세상에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산파의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파는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이미 힘이 좋아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지난번에도 공부했죠? 파라오가 남자를 낳으면 물속에 집어던지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자와 관계를 갖지 말자. 왜냐, 아기가 태어나면 물속에 들어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텐데. 그랬더니 여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거다. 우리는 영원히 파라오의 노예로 살게 될 거다. 우리들이 파라오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우리들이 아기를 끊임없이 낳으면 하느님께서 언젠간 구해주실 거다. 그러나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관계를 갖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에집트의 노예가 될 거고. 왜? 인구는 점점 줄 거고, 그렇죠?
영원히 파라오의 노래가 되리라. 그것이 여자들의 덕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시프와 푸아는 이름이 있지만 놀랍게도 그 당시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파라오의 이름이었겠지만 파라오의 이름이 없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요, 하느님께는 파라오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느님께 누구는 있어요? 이 두 산파의 존재는 하느님에게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눈에는 정말로 이 산파의 비교도 되지 않는 파라오의 모습이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파라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파라오는 헛개비라는 뜻입니다. 파라오는 이미 사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1장에서도 룻기할 때 나왔죠? 돌아가 버리고 오르파가 돌아가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르파라고 안 그러죠? 하느님을 향해서 오다가 다시 모압 땅으로 돌아가니까 오르파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르파의 이름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 여자처럼 그렇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내 동서나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아즈가 여보게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그저 그렇고 그런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이 하면 그렇고 그런 사람. 왜?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는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이 성경 기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한 기절 한 기절들이 그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때마침이라고 그랬죠? 네, 때마침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때마침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의 섭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우연인 것 같지만 사고 말하니 그가 와서 앉았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앉았다. 자, 여기에 4장 1절에 이미 보아즈가 성문으로 올라가 거기에 앉았을 때 같이 사내들인의 적어도 23명의 멤버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 10명이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보아즈가 마을 원로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려다가 또 10사람은 이미 성문에 앉아있을 때 23명이 이미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미 구원자가 거기에 와서 앉아있잖아요. 여보게. 그래서 원로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10명을 더 데리고 왔느냐? 그것은 유대인들이요 결혼을 할 때 10명의 원로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결혼식을 할 때 10명의 원로들 앞에서 저 후파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원로들은 뭐죠? 증인들입니다. 그것을 축복해주고 말하자면 그 포도주 키두씨라고 그러죠. 키두씨. 그래서 그거를 축성하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그 모든 일들을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증인 10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왜 따로 10명을 더 데려왔느냐? 그것은 결혼식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미 23명이 거기에 있는데 왜 또 그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다른 사건을 그 사람들이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타작마당에서 그 전날 예고한 게 아니죠. 보아즈가 밤새도록 거기서 타작마당에 있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연락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며칠 전서부터 내가 이런 일을 할 테니까 이런 결혼식 이 문제를 이 땅을 파는 문제를 내가 할 테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이 일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이제는 결혼의 일이 판결이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을 10명을 데리고 왔다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요, 왜 10명을 더 데려왔느냐? 또 한 가지는 새로운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예요. 자, 유대인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역 사내들인이 있다 그랬죠? 지역 사내들인, 중앙 사내들인이 있고 각 성별로 각 도성별로 지역 사내들인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23명 내지 70명이었는데요. 어떤 평결을 내리려면 최소한도 10명이 있어요. 최소 숫자가 10명입니다. 이 23명 중에서 거기에 많으면 70명, 적으면 23명이 있었는데 저 사람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어떤 중요한 의결을 해야 될 경우에 최소한의 인원이 몇 명이냐? 10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는 결혼식을 하는 증인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의 원로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새로운 해석을 내렸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이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이 율법의 규정 가지고는 너무나 이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러면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 규정에 대해서 해석을 내리는데 그럴 경우에 최소한도로 몇 명이 있어야 되느냐? 10명이 최소단이다. 여기에 무슨 평결을 얘기하냐면 민수기 23장 자, 민수기가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예, 신명기 23장 4절을 보면, 자, 율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3장 4절, 암몬족과 모압족은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고, 그들의 자손들은 10대손까지도 결코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게 규정이에요. 율법의 토라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아즈가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예요. 자, 모압 여자인데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어떤 모압인도 암몬인도 주님의 회중에 들 수 없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그러면 이 보아즈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성의 지도자고 최고 지도자고 그것을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사람이 어떻게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의 규정이 어떠한 모압 암몬족이요, 히브리 말로는 뭐가 되어 있냐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떠한 모함 남자도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암몬 남자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귀절이 우리들의 말에는 그냥 암몬족 모압족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원래 히브리 말은 모압 남자, 암몬 남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소리냐면 모압 여자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왜 이런 규정이 생겼냐? 모압 쪽이 에집트를 탈출을 해서 시나이 산을 거쳐서 율법을 받고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모압 땅을 에돔을 돌아서 모압 땅을 들어가려고 그럴 때 모압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고 길을 막고 빵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오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끼워서 죄짓게 만들었죠?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 동족인데 따지면 동족을 어떻게 그렇게 대접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들은 나와서 남자들을 대접할 수 없었답니다. 누가 대접을 했어요? 어떤 낯선 사람이 오면 여자가 가서 어서 오세요. 오빠 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절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텐트 안에 있어야 되고 음식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그걸 하면은 나가서 하는 모든 일들은 누가 만나고 누가 했을까요? 남자들이 했다는 겁니다. 여자는 그럴 권한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규정이 모압 남자, 모압 여자로 되어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의 풍습에 그 이스라엘의 풍습에 고대 근동의 풍습에 여자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해서 하는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3장 4절의 이 규정은 23장의 이 토라는 모압 남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모압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평결을 내릴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즈라는 겁니다. 그 평결을 내리기 위해서 보아즈가 10명을 원로들을 따로 불렀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왜 23명이 이미 있는데 왜 10명을 더 불렀느냐. 그러니까 23명 중에서 10명을 뽑아서 자기가 이 일을 말하자면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자 보아즈가 그 구원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4장의 1절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재판 과정이에요. 완전히 재판 과정입니다.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네. 이게 고엘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판다. 이게 판다.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엘. 이게 고엘이라는 말이네. 고엘이라는 이 말은 고엘 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원래 정확한 뜻으로 말하자면 되산다는 말이에요. 되사다. 지난번에 했었죠. 되사다. 이미 넘어간 말하자면 팔려고 이미 내놓은 것을 갖다가 다시 되사서 빚이 많은데 말하자면
너무너무 이제 삶이 어려워져서 이제 돈이 없어서 나중에는 자기의 땅을 팔아서 자기가 이제 빚을 이제 말하자면 그걸 이제 하고 그걸 이제 그 돈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는 어때요? 이 땅이 어때요? 누구 거예요? 이 땅은요,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땅은 다 누구 거냐면 다 하느님 거예요. 그리고 땅의 소유주는요, 땅의 그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땅의 실제 소유주는 하느님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관리인들이에요. 자, 10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돈도 못 벌고 병도 나고 다 망해서 완전히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집도 넘어가고 땅도 넘어가고 모든 게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다 저기에서 노예로 넘기고 다 종으로 남의 집에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50년째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영원히 그 지파, 그 가문, 그 시족, 그 가문에 영원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 것이 영원히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용하는 것뿐이지 이 영원한 주인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들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을 벌어온다, 그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의 삶을 잘못 사는 겁니다. 주인은 누구 거죠? 주인은 하느님이에요. 만약 이것이 우리들이 사라진다면요, 그 다음에 하느님 없이, 하느님은 그냥 껍데기예요. 하느님은 그냥 형식이죠. 하느님은 폼이죠. 하느님은 허수아비지. 자기가 모든 걸 다 자기 거라고 하고서 자기가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죠, 다. 그러니까 돈이든 재산이든 재물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걸 떠나서, 이러한 것을 떠나서 우리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들은 어떻게 했죠? 자기 집인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너무 개인적인 주의, 이런 사회가, 그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들이 이제 내가 그것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소유물이 나를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이 모든 삶의 주도권을, 돈을 사용하는 건지 결정하든지 능력을 사용하든지 재산을 하든지 유산을 넘기든지, 이 모든 주도권을 내가 주님한테 넘기기 전까지는 내가 완전히 그분에게 내가 100% 내가 그분에게 순종했다, 봉헌했다, 내가 굴복했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 거는 그분의 말씀이고 나는 이건 내 거고, 그렇죠?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구약 공부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 생각이 내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들의 완전한 주님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형제 엘리멜렉에게 속한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하려고 내놓았네.
그래서 내가 이 소식을 알리고, 우리 50분이 넘었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설명의 원로를 다시 데려왔다가 됐는데, 여기에, 루키에 보면요, 10년이 지났다는 게 1장에 나오고, 다시, 그쵸? 10년이라는 것이, 10이라는 숫자가 여기에서 계속 나와요. 또, 나중에, 4장 끝에 보면요, 족보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또 10명이에요. 그래서 10명이 여기서 계속 나와요. 지난번에도 왜 다섯 그런, 지침을, 5가지 지침을 계속 준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함께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구원, 땅을 대산다, 땅을 산다, 이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빚을 져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이제는 나중에는 너무 많이 빚을 져서 이제는 집까지 넘어가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빚을 많이 져서 몸까지 넘어가는 거.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땅도 잃고 집도 잃고 완전히 가족도 잃고 완전히 자기의 자유도 잃고 나중에 완전히 노예가 됐을 경우에 다시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다시 사서 자기의 집과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는 거. 그것이 구원이라는 말의 본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노예 상태에 있었구나.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져서 땅도 잃고 집도 잃고 내 자유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주권을 모두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신명기 23장 4절에 모압과 암몬족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다고 그랬지만 이제 그것은 모압 남자고 암몬족의 남자에 해당되지 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 이제 6절에 여기 보면 구원 의무를 실행할 사람은 그대밖에 없고 그대 다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다 구원에 관련, 4장은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구원을 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러자 맨 처음에 그 사람이 내가 구원의 임무를 실행하겠네 그랬어요. 실행하겠다 그랬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 장면이 굉장히 긴장된 그런 순간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프린트물을 나누어줬는데 프린트물에 보면 자, 이 루키 4장의 구조가 전반부의 구조를 보면 무슨 구조죠 이게? 대칭 구조죠? 여기에 말로는 키아스틱 구조라고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키아스틱 구조에서 우리들이 이 키아스틱 구조는 이 내용이 아주 정밀하게 짜여진 거예요. 아주 A1, A2 대칭되죠? B1, B2 대칭되죠? C1, C2가 대칭되죠? D만 쏙 들어가 있죠? D가 뭐라 그랬어요? 핵심 내용이기도 하고 또 뭐냐면 이게요, 이야기에 완전히 반전되는 지점이에요. 이 키아스틱 구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신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왜? 갑자기 이야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키아스틱 구조에 우리들이 어떤 얘기를 듣다가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가 너무너무 긴장된 순간에 반전이 돼서 바뀌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가 똑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똑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더라도 이 내용이 이렇게 놀라운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에게 나중에 여기서 말렸던 것들이 다시
뒤에가 또 다시 풀려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말하자면 시계 태엽을 감긴 걸 이렇게 보세요. 그걸 쏙 안으로 밀어넣어 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태엽을 이렇게 감겨 있는 거를 가운데를 쏙 집어넣어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겠죠? 네. 자, 보아즈가 땅을 사는 자는 룻과 결혼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선언한다. 이게 얘기가 완전히 전환되는 지점이에요. 내가 구원의 임무를 첫 번째 가까운 친척 구원자인 톱이 내가 그럼 구원하겠네. 그랬을 때 보아즈는 너무나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즈가 다시 나오미에게서 그 밭을 사들이는 날에 그대는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도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을 그의 소유지 위에 세워주어야 하네 하고 말하였다. 이게 이제 완전한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땅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나로서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네. 내 재산을 망치고 싶지 않다네. 나는 구원 의무를 실행할 수 없으니 내 구원자 의무를 그대가 실행하게. 자, 여기에 보면 이 원래 율법의 이러한 규정에 보면 가까운 친척 구원자가 말하자면 그거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자, 신명기 25장 5절을 보시면 신명기 25장 5절 자, 후손에 관한 규정이 있죠?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죽은 그 사람의 아내는 다른 집안의 아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남편의 형제가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시숙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 이름을 이어받아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이 규정이 10절까지를 보면요, 밭을 사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혼법에 의해서 큰형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그건 법이지만 결혼하는 사람이 땅까지 사야 되는 거는 그 동시에 땅을 사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 법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내가 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땅이 넘어가게 됐어. 이제 먹고 살 게 없네. 그러면 구원해주게. 그럴 경우에 구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쉽게. 근데 수혼법과는 그것이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아즈는 그거를 하나로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친척 구원자가 자기가 땅을 내놓았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내가 사드리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즈가 그것은 율법상에 맞는 일이에요. 그 가까운 친척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모함 여자도 맞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땅을 사면 이제 자기께 그냥 될 텐데 모함 여자를 맞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모함 여자를 맞아들여가지고요,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가 누구의 이름을 이어줘야 돼요? 죽은 엘리멜렉 시아버지 그 아들 마흘론의 이름을 이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땅값을 다 지불했는데 그거는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마을연의 그 집으로 다 간 거죠. 그리고 그 소유는 또 다시 그 엘리멜렉 마을연의 그 나오미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에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동안은 괜찮은데 결국은 거기서 애가 결국 자기 애잖아. 자기가 해서 결혼해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놈이 저쪽 집의 이름으로 가면서 재산까지도 가져가 버리네?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땅만 살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있게 되니까 자기 재산이 늘어나니까 괜찮다는 거죠. 결혼 안 하고. 그런데 그 룻을 맞아들이게 되면 룻이 낳는 애는 분명히 수원법상에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미 아내가 있어. 그리고 아내의 또 눈치도 봐야죠. 아내, 당신 세상 떠나고 싶어? 거기가 이 사람이 눈이 왔다 갔다 혼자서 하다가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 여자가 이쁘긴 이쁘지만 아이고 안 되겠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이 이 구원자가 가까운 친척 구원자가 뭐를 생각했냐면요. 첫째는 분명히 첫 번째 이 나흘년과 7년이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는 겁니다. 그 남편 그 아이들이 왜 죽었을까? 그것은 모압 여자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금하는 거죠? 그것은 오늘 룻기 4장에서 오늘 보아즈가 편결을 그 기절에 대해서 모압 남자는 해당되지 이 모압 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 해석을 내린 거지 편결을 새로 내린 거지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미 이 여자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개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친척 톱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그 두 사람이 죽은 이유는 하느님의 법을 어기고 모압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죽은 거다. 그런데 내가 그 모압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도 죽을 줄 모른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결혼해서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은 모압 여자의 피가 흘러 들어오면 자기네 집안은 다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율법상의 이유는 그렇다는 거야. 이 사람이 율법상의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평결이 모압 남자만 해당되지 금지가 모압 여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 규정이 앞으로 분명히 문제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평결이 내렸지만 문제가 될 거다.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도액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끔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도액이 나옵니다. 우리 그림 파일을 보면 그 도액이 이 그림들은 이제 거래를 하고 그걸 재판하는 그 과정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게 지나가니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네 그러면서 팔려고 내놓았네. 그러니까 나중에 못 팔겠다. 나는 구원 의무를 시행할 수 없다고 신발을 벗어주고 이건 결혼식 장면이에요. 자, 이것도 나중에 아기를 낳은 장면이고 신발을 들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발치에 누워서 잠을 자는 그런 장면이고, 자, 이게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무엘 상본인가요? 22장.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 이 도액이 나와요. 사무엘상 21장, 22장. 자, 어느 날 다윗이 굶주려가지고 노베에 가서 사무엘상 21장 사무엘상 21장 노베 사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다 이런 게 있어요. 먼저 그러니까 다윗이 굶주려서 그 노베 지방에 가서 사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먹을 걸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성소에 있는 현존 빵을 내줬어요. 왜냐면 그거를 갈아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빵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 빵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도망가는 처지고, 그런데 거기에 8절에 보면 그날 거기에 사울의 신하 하나가 주님의 앞에 부득이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그는 에돔 사람으로 이름은 도액이었다. 그는 사울의 목자들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대장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고 뭐 칼이나 그 다음에 지금 혹시 사제님께 창이나 칼이 없으신지요? 임금님께서 맡기신 일이 너무 급해서 칼은 물론 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시킨 것 마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칼을 줬어요. 골리앗 칼을. 그거를 이놈이 다 본 거예요. 그 나중에 막 전국에서 찾아다니다가 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그러고 있는 중인데 이걸 가서 말하자면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면서 뭘 뺐냐면 다윗이 노베 사제들을 속였다는 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임금님한테 분부를 받고 가서 그거를 빵도 달라고 그러고 무기를 달라고 그런 거를 빼버리고 일부러 다윗을 도와서 반란을 꾸민 것처럼 사울 왕에게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나중에 그 노베 사제들이 85명이 다 죽습니다. 그 아이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자, 아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제를 죽이라고 하자 아무도 못 죽이니까 18절에 22장 18절에 보면 도액에게 네가 돌아서서 이 사제들을 쳐라 하고 명령하자 에돔 사람 도액은 돌아서서 그 사제들을 쳤다. 그는 그날 아마포 에봇을 걸친 사람 85명을 죽였다. 사울은 그 사제들이 살던 성읍 주민들도 칼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85명만 사제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자, 이 도액이 무슨 뭐를 했냐면요. 도액은 아주 천재입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답니다. 율법을 일례로 어떠한 제사 예식이 있는데 우리 번제 무슨 제사 예식이 있죠? 그 제사 예식, 번제 속제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제사 하나에 대해서도 300가지의 다른 질문을 만들어낼 만큼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논쟁을 벌이면 상대방은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 상대도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율법에 정통했지만 한 가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은 내적인 신심이 없었어요. 이 노베 사제를 죽이는 데서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가 너무 율법을 정통하고 누구보다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비상한 그러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내적 신심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이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불행한 성품은 뭐냐면 그가 악의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가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 상권 16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 상권 16장. 이제 사울이 하느님이 버려가지고 하느님이 사울 왕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 하느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그쵸?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는 것을 바치지 않았죠? 크고 한 짐승들은 다 살려놨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랬죠 나중에? 왜 이거 살려놨냐 하니까 바치려고 제물로.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제물을 바치는 것을 하느님께서 기뻐할 것 같으냐.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죠? 하느님은 이미 파면했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악령이 들어왔어요. 자, 그때 여기 보면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젊은 시종 가운데 하나가 말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고 전사로서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은 데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을 누가 한 거냐? 도액이 한 말이라는 겁니다. 도액이 왜 이 말을 했냐? 사울 왕의 열등감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왜?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울은 이미 뭐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죠? 그 말이에요. 자기가 사울 왕이 나는 주님이 떠나는데 이놈은 주님이 있구나. 그거를 이 도액이 혓바닥 한마디로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 도액이 다윗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공주까지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새끼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무섭죠? 그게 이 중상하는 혀라고 그랬어요. 험담하는 혀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액이 가지고 거예요. 시편 52편을 보세요. 시편 52편의 제목이 뭔가? 시편 52편의 제목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이야, 그쵸? 그리고 진실대로 보고한 게 아니죠? 다윗이 임금에게 왔다고 거짓말로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그 말은 싹 빼버리고, 그래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노베 사제들이 실제로 다윗과 음모를 꾸며서 사울왕에게 음모를 꾸민 것처럼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 52편은 다윗이 도에게 향해서 말하자면 이 시편을 준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느님의 자애가 한결같은데 권세가야 너는 어찌하여 악을 사랑하느냐. 거짓을 일삼는 자야 너는 파멸을 꾸미고 내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구나. 너는 선보다 악을 의로움을 말하기보다 속임수를 더 사랑하는구나. 거짓을 꾸미는 혀야 너는 온갖 멸망의 언사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 하느님께서는 너를 영영 허물어뜨리시며 너를 천막에서 잡아채고 끌어내시어 생명의 땅에서 너를 없애버리시리라. 셀라. 의인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를 비웃으시리라. 보라, 하느님을 제 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만을 믿으며 악행으로 제가 강하다고 여기던 사람. 그러나 나는 하느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라. 영영세세 나는 하느님의 자의에 의지하네. 자,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지 않고 자기의 큰 재산을 믿었다 그랬죠? 자기의 큰 재산은 뭐냐면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왕을 조종하는 겁니다. 무섭죠? 왕을
자기의 그 비상한 머리로 왕을 한마디 말로 혀로 혓바닥 하나로다 왕을 자기가 도설한 거예요. 왕이 어떻게 사울을 죽이도록, 아니 왕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도록 그 모든 일을 꾸민 장본인이 근본적으로 열등감을 집어넣고 말하자면, 즉 왜 그랬냐면 어떻게 해서 열등감을 집어넣냐면요,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임금 앞에서 다 보세요. 뭐죠? 저기도 잘 타고 수금도 잘 타고, 그쵸? 노래도 잘하고, 몸도 좋고 잘생기고, 그죠? 그런데다가 뭐예요?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눈에서 파란불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이 말을 할 때가 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만 아이들에게 이지매가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지매가요,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한마디로도 딱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 그런 경험이 아마 있으죠? 없다고는 말이 안 돼요. 이것이 악마의 최고 교묘한 수법이에요. 악마가 하는 올가미 중에 가장 교묘한 올가미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어떻게 올가미를 걷죠? 혓바닥 한마디로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 때문에 다 한 겁니다. 의도는 뭐죠? 의도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 시편 52편에 있는 것처럼 내 혀가 날카로운, 여기에 보죠? 예? 칼날과 같도다 그랬죠? 그것은 도액만 그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혀는 찬미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뱀의 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우리들의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로 누구를 만나서 내가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 내 혀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내가 남을 잘 흉을 본다, 그는 정말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도액이 무슨 혀예요? 중상의 혀를 해요. 남을 헐뜯는 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교묘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에게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이 사울 왕을 완전히 자기가 한마디 말로 다 이제 왕은 사울이지만 모든 힘은 조종하는 자는 누구예요? 도액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사울왕 앞에서 다윗을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했지만 의도는 뭐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는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창을 찔러놓은 거예요. 질투심을 완전히 그 안에다가 딱 악마의 불화살을 써서 집어넣은 거죠. 악마의 불화살, 그렇죠?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에서 이제까지 자기가 그거 이제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불꽃이 일어서 이제 저기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수천을 치고 다윗은 수만을 쳤다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들리죠? 이제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액이 뭐라고 그랬냐면, 또 도액은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이제 다윗이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총애를 저기 해야 되는데 자기의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액이 한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 절대로 왕자를 이어받을 수 없고
공주님하고 결혼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그 다윗의 족보를 보면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걸었냐? 랍비의 전승에 의하면 도액이 그거를 시비를 걸었다. 절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 수 없는데 그 모압 여자와 결혼한 것이 다윗의 선조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의 아버지 보아즈가 룻과 결혼했다. 그래서 또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 미칼하고 사울의 딸, 사울 공주, 이스라엘의 공주인 이 미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것은 무효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사람은 정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러면 이 공주만 더럽혀지고 저게 된 거니까 가문을 더럽힌 거니까 이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십시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주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 칼을 꽂았죠? 다윗에게도 칼을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베 사제들을 85명을 죽였죠. 그 성읍 사람들 다 죽였죠. 그렇죠? 나중에 분노를 일으켜서 사울왕을 죽이는 것도 저기고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제들 거기에 있는 총사령관도 죽이게 되고 나중에 자기도 죽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리고 도액은 결혼의 거룩함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성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신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노베 사제를 그 무참히 죽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심판의 세 천사를 보냈답니다. 파멸의 세 천사를 보냈는데 첫 번째 천사가 가서 그에게 그가 배운 모든 학식을 다 완전히 잊어버려서 완전히 무식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파멸의 천사가 가서 그의 영혼을 태웠답니다. 그의 혼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정신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정신이 완전히 치매처럼 된 거죠. 세 번째 파멸의 천사가 가서 그를 죽여서 그의 개가 땅에 그가 뼈가 유골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완전히 다 산산이 흩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기들을 보면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얼마나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 많은 반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한편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예.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는 뛰어나고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천재 중에 천재이지만 그러나 뭐가 부족했어요? 예, 내적인 신심이 정말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마음이 정말로 결여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고 그가 자기의 재산을 믿었다 그랬죠. 무슨 재산을 믿었어요? 왕이라는 것을 재산을 믿었죠. 왕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지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다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 도액을 통해서 시편 52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내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저기 한 사람들을 서로 하나로 내가 합쳐놓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친구도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룻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 구원자는 자기가 율법상으로 보면 지금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가 내다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자기 가문에 만들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가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합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그 일을 보아즈에게 넘겼냐면 보아즈는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보아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했을 경우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신이 없으니까 당신이 그 구원 의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것을 넘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사람들이 의심스러워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4장에 구원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구원 계속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는 결국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구원이에요. 결혼도 그것도요. 구원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결혼입니다.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이사야서에 특히 많이 나온다 합니다. 이사야서에 구원이라는 말이 33번 총 나오는 것 중에서 구원이 13번이 바로 19번이 이사야서에 나온다 합니다. 자, 그 밭을 사는 날 그대의 고인의 아내 모압 여자도 맞아들여야 된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보아즈가? 그것은 룻에게서 영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룻이 찾아왔죠? 타작마당에 찾아와서 이불을 밤중에 밥을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러고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발치에 들어와서 그 여자가 잤죠? 한밤중에 한기를 느꼈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죠? 그때 구원자가 되달라는 부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단지 땅을 사달라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땅을 사달라고 그러면 밤에 그렇게 와서 할 필요가 없죠. 그것은 그냥 말로 해도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한밤중에 옷을 덮어달라고, 날개를 덮어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결혼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단지 땅을 되사서 우리가 편안히 먹고 살게 해달라는 그 청이 아니라 토라를 이루고 그 가문을 이어서 토라를 이루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룻의 가장 강한 뜻이에요. 땅만 사주는 것은 아무런 그에게 구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즈는 이 룻을 통해서, 모압 여자인 룻의 그 제안을 통해서,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통해서 땅을 사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이라는 문제구나. 땅을 사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보아즈가 이제 땅을 사는 것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로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제품으로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러한 보아즈의 생각이 자기 그냥 혼자의 생각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내들인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원래 율법의 그 규정에는 그런 게 없어. 왜 땅을 사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왜 그걸 묶어? 그건 다른 건데 그 원로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죠. 그러는데 다른 원로들이 그 모든 일을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밥만 사준다면 그 집안에는 배가 끊기게 된다. 그죠? 그것은 룻의 의도가 아니라 그것은 이 나오미의 집에 구원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로들과 사내들인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땅만 사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로들과 다른 사내들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아즈의 그 의견이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율법상에도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거를 하나를 묶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건 결국 누구예요? 원래 보아즈지만 그런 영감을 준 사람은 누구예요? 모압 여자인 룻이라는 겁니다. 정말 룻이 정말 그런 걸 보면 그 룻이 도저히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말하자면 점화시키듯이 그것이 보아즈에게 맞아. 보아즈에게 율법의 규정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가 되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점화시킨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신발을 벗어주는 게 있죠? 예, 신발을 벗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 거래의 끝이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 보면 거래 여기 신발을 받아가지고 좋아하고 있어요? 네, 신발을 이렇게 줍니다. 신발을 벗어서. 저게 유대인들의 그 옛날에 이 책이 쓰여지기 이전의 거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신발을. 신발을 왜 그랬을까요? 냄새나는 신발을. 그러면 하나 신발 주고 그러면 자기 맨발로 걸어갔을까? 하여튼 그 자세한 건 몰라요. 근데 신발은 뭐냐면 신명기 11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발바닥이 닿는 곳은 다 내 땅이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 것이 되리라. 신발이 닿는 곳, 내 발바닥이 닿는 곳. 그것은 발바닥이 닿는 곳은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60편에 보면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 기절이죠? 모압은 내 씻는 데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던지리라. 신발을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 땅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말하자면 다 확정 짓고 나서 이제 말하자면 일례로 밭을 샀다 이거예요. A가 B에게 밭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표시로다가 A가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이제 소유권이 내 발바닥이 닿던 곳인데 이제는 당신의 발바닥이 될 거다. 당신의 발바닥이 닿는 곳이 될 거다. 그래서 소유권을 넘긴다는 뜻으로 신발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래를 말하자면 확인하는 글씨입니다. 네,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예,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음 주가 추석이 되죠 벌써? 추석이 시작되죠? 혹시 다음 주에 못 오시는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못 그러면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그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